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동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원하오니 귀하신 은혜로 저희들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 예배를 드리는 동안 경건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듣고 새기며 은혜로 감동하지만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사탄은 역사하여 우리를 다시 유혹하며 실족하게 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깨어 기도하지 못하니 다시 시험에 들어 죄의 길로 갈 때가 허다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가여이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복 있는 나라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40여 년 전 주의 선교사들을 보내주시어 말씀을 받게 하시고 어려운 시련을 지나며 빈곤국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라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세워보며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에이펙을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중에 협의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세워나가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개혁과 선진이라는 명분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허울 좋은 말로 소수자라는 단어를 사용해가며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고 시련 끝에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시험 받는다 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어질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후한백합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눈물 나는 하루에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중에 11월 13일은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험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긴장하여 떨리거나 불안감으로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열심으로 공부하며 준비한 노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시험을 마치는 순간까지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수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각자의 삶이 모양이 다 다르지만 바로 그 삶 속에서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인간적인 삶 속에서 더 많은 복을 구하기보다 그동안 받은 은혜를 돌이켜 세워보며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고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으로 생명을 연장하심에 감사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또 하루를 교제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여 우리의 인생이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뜻을 헤아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배자로 섬기며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도 우리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가 들어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 감사하면서 마음으로 또 준비하고 그에 합당한 예물도 준비해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1, 2부 김세진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전도 집회로 어린이 전도협회의 권순홍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데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수요일 오셔서 또 전도에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임 및 회의입니다. 각 기간 원래회가 오늘 오후에 1시 40분에 있고요. 안수 입사님 원래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행복축제 기간인데 특별히 오늘은 전교인 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국수 드시고 1시에 소망관 2층 식당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호암동 일대의 전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마음 써주시기를 원하고요. BSHS 주차장 관련돼서 기존에는 주일에 한해서 3시간 주차 지원을 했는데요. 지난주부터 주일에 한해서 전액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용하시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대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오늘도 주를 힘입어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을 두루 살펴주시어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혹 가진 것이 없어 드리고 싶지만 마음 아파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베풀고 나누어 주고 꾸어 주는 인생으로 반전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어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고 군에 가 있고 지방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악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심령을 살펴주시어 위로할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책망할 심령을 책망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한 주간 기도하셔야 돼요. 좌우 옆에 분들 기억하셔서 한 주간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꼭 옆에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요즘 참 힘들다고 하는데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7장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삭과 그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이삭의 입장에서 또 에서의 관점에서 야곱의 관점에서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던 말씀들을 조금 더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실까요? 2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기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지난주 설명드렸듯이 단순히 시력이 안 좋아졌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져서 잘 분별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이삭이 계속 보시죠.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이삭이 나이 들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첫째 아들 에서를 시켜서 내가 좋아하는 그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그건 먹고 너를 축복하라. 이제 그게 이제 공로주의의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2절부터 4절까지 지금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에서라네요. 이삭이죠. 죄송해요.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내용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삭이 이제 금방 세상 떠날 것 같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180살까지 삽니다. 180살. 뒤에 보면은 여러분 그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에서와 그 야곱의 20년 동안 그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고 돌아왔을 때도 이삭이 그때까지 살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이삭과 에서의 이 이야기가 나올 때에 그러면 자꾸 이름이 헷갈리네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얼마였는가?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문맥을 따져서 계산해 보면 한 137세 정도 돼요. 137세. 그럼 137세인데 몇 살에 죽었다고요? 180. 그럼 몇 년 남았어요? 43년 남았어요. 아직도 43년. 그런데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이제 이삭이 기력만 쇠하고 힘들어졌다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조금 더 희미해지고 또 분별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2절부터 4절까지의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라는 말이 6번이 등장해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들여다보면 내가라는 말이 이 짧은 구절에 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걸 넣어서 한번 스크린에 띄워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이제 나를 위하여 원어에는 나를 위하여가 들어가 있어요.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무려 8번이나 이 짧은 세 절에 더 주목하고 싶은 건 별미에 관하여서 나라는 표현이 5번이 등장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나를 위하여 만들고 내게로 별미를 가져와서 내가 별미를 먹고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별미에 대해서 5번. 여러분 지금 이삭이 몇 살이라고요? 137세. 137세 먹은 이삭의 온 관심은 자기 입맛에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 내 입맛, 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 노년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노인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똑같이 나이 들어도 노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어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노인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어른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그 구별점이 뭔가? 먼저 노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만 아는 사람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내 입맛에 맞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고 그래서 자꾸만 주변의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노인이 되는 것이죠.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면 삐지고 토라지고 노여워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것 노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어린애 같아진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어린아이 같아진다, 어린애들 같아진다는 말이 뭔가요? 어린애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죠. 철저히 내 거야 싫어 안 돼 나만 먹을 거야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기중심 어린아이 같다는 거 이제 노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동일하게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어른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늘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가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입맛 때문에 누군가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제 점점점 나이가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노인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어른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축복하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른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조금 젊으신 분들은 꼰대가 될 것인가 어른이 될 것인가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 꼰대와 어른의 차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가면 갈수록 자기 중심, 자기 고집이 세어서 나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항상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보다는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어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삭이 137세인데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살에 죽었다고요? 180세. 그럼 앞으로 몇 년 살아야 돼요? 43년 동안 자기 중심적으로 옆에 사람들 피곤하게 하면 아이고야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이 많아 180살이건 200살이건 장수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짧은 3절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나오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이삭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을 배려하는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어른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노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황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신. 두 번째, 우리가 이삭을 보면서 또 하나 깊이 생각할 부분이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역점을 두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를 좀 생각하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 우애에 초점을 두고 자녀를 양육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삭과 리브가에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죠.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아버지 이삭은 첫째 맏아들 에서를 싸고 돌았어요. 맏아들이기도 하지만 늘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갖다 바치는 에서를 싸고 돌고 편애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싸고 돌았어요. 둘째 아들이기도 하지만 늘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주는 딸 같은 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야곱을 더 편애하고 싸고 돌았습니다. 결국에 오늘 27장의 이삭의 가정에 나타난 이 사달, 그리고 또 형제끼리 원수가 되고 서로 죽이고 빼앗고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어딘가 살펴보면 부모의 잘못된 양육과 교육에서 일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삭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형제 우애, 형제가 서로 화목하고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자녀로 기르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녀를 잘 기르려고 해요. 그 잘 기른다는 표현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하고 성공하는 거. 이게 자녀를 잘 기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르려고 하는 부모들이 참 많죠. 그러면 공부 잘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고 남에게 경쟁해서 뒤처지지 않도록만 키우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각자의 삶은 또 잘 살아가기는 하는데, 커서 형제끼리 서로 왕래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 돌아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형제끼리 원수가 되는 가정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자녀를 잘 키운 게 아니죠.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들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점점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고, 공공장소에도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 항상 형제 우애를, 형은 동생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존중하고 따르는 그런 형제우애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것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거죠. 야, 형은 이렇게 잘하는데 동생 너는 뭐 하냐? 야, 동생은 저렇게 잘하는데 형 너 뭐 하냐? 제일 안 좋은 게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거. 형은 95점 맞았는데 너는 왜 85점이야? 돌을 만지면서 다음엔 잘해. 여러분,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을 하면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도전받고 자극받아서 다음엔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아우, 다음 시험에는 우리 형이 망쳐야 될 건데, 우리 형이 시험을 못 봐야 될 건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럼 형제 위에는 날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에서와 야곱을 한번 보세요. 늘 편애하고 경쟁 속에서 자라고 키웠기 때문에 이삭이 형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하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부추겨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도록 만들고, 또 그것을 안 형이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들잖아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그래서 결국 잠시 형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간 게 몇 년이요? 20년 동안 생이별을 하고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믿음의 가정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어디에서 원인이 있냐면 그의 부모인 리브가와 이삭이 그 잘못된 양육, 편애하고 편을 가르고 비교하고 경쟁을 부추기는 잘못된 양육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그 이삭의 가정에 일어난 불화와 갈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저 공부 잘하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는 그런 데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자녀로 길러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라난 형제가 되어야 커서도 부모를 마음 다해 공경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경쟁하고 편애하면 나중에 동생 집에 갔을 때 왜 저희 집에 왔어요? 형네 집에 가지. 형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형제 우애 강조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아버지 이삭의 그 말을 듣고 에서가 들로 가서 사냥감을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덜덜덜덜 떨면서 당황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미 내 아들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다 했는데 너는 누구냐? 그때 에서가 제가 누구긴 누구예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때 이삭이 비로소 자기가 실수하고 야곱과 에서를 구별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축복한 것을 알게 되죠. 자, 이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먼저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내 아버지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억울하고 분해서 통곡하여 땅을 치며 엉엉 우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 뒤에 에서가 어떤 마음을 품는지 오늘 본문인데요. 41절 보실까요? 여기서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해요?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에서는 그 억울함과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마음과 심령에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귀히 사용하지 않으셨는가? 성경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중에 택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말씀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귀히 사용하실 수 없었는가? 그 이유는 에서는 감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늘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감정이 앞서고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 에서였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고 내 눈에 좋으면 이방 여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내를 취하고, 지금 당장 내가 배고파서 죽게 되었으면 야, 그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너 가져.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동생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가르쳤다는 그 사실을 알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하고 하는 마음을 품는, 그러니까 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적으로 일을 대하고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정이 앞서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에 충실하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대하고 해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사람의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질 부리고 화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화내고 분내고 감정적으로 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잠언 1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는. 잠언 16장 32절도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매여 마치 그 네 명이 요동치는 물결과 파도처럼 막 조금만 어떤 일이 있어도 거칠게 반응하고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내는 그런 내면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힘들다는 것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감정적인 사람, 감정을 앞세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이 격해지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뚜껑이 열리고 열이 올라올 때는, 이성보다 감정이 이렇게 더 올라갈 때는 최대한 말과 행동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성보다 감정이 올라갔을 때 팍 내뱉으면 뭐 부부간이든 뭐 회사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마찬가지죠. 그러면 나중에 꼭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이 땅의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가장 뭐한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칭찬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애굽 사람, 그의 나이 40세에 애굽 사람을 맨손으로 때려 죽일 만큼 혈기방자했던 사람이 이제 모세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혈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면서 그의 혈기를 꺾고 훈련받고 연단받게 하셨어요. 만약에 혈기 있던 40세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끌고 광야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며칠이 못하여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온유한 모세도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다다랐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켜 물을 내라 했는데 자기의 그 분과 화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침으로 물을 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분내는 성질을 내는 성을 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 그 말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결국 모세는 감정 조절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워낙에 성격이 못돼 먹어서 이래요. 저는 워낙에 성격이 불같아서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치부할 것이 아니에요. 오늘에서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항상 감정이 앞서서 결국 하나님의 복도 빼앗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반열에서 벗어나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방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 족속의 조상이 되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정, 특별히 분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숙한 인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주님의 일꾼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야곱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형 에서가 사냥한 틈을 타서 어머니 리브가 왔자고 형 에서를 따돌리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원하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형이 죽이려고 해서 야곱은 이날부터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4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5절까지 제가 볼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어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44절 주목해 보세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얼마 동안이요?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들을 이르랴. 야곱이 몇 날 동안 잠시 동안 형의 낯을 피하려고 그 길을 떠났어요. 근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20년 걸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 엄마 리브가 하고 반나절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얻어냈어요. 그런데 그 반나절 좋지 못한 방법을 사용함으로 20년을 고생하고 가족들하고 생이별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나중에 야곱이 나이 더 많이 들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바로에게 증언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썼기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인 것.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이삭으로부터의 모든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참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목적이 오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과 방법도 옳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조금 잘못된 방법들, 편법들을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참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고 성장하길 원하죠. 그러나 그 부흥과 성장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 삼고 성도를 수단 삼고 교회를 수단 삼고 심지어 하나님을 수단 삼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성공지상주의로 변해가죠. 성공지상주의가 되어진다는 것은 나의 성공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주변 환경을, 모든 것을 수단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당장은 형통하는 것 같고 당장은 무엇을 얻는 것 같아도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고 부메랑처럼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목적이 선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과 수단도 올바라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야곱이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야곱이 왜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태중에서 구별하셔서 복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왜 야곱이 그랬을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보이고 지금 내 눈앞의 현실과 상황은 다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보이고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상황이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좋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쉬워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에게 또 가정에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마,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주마 약속하신 말씀들. 그런데 그 말씀은 너무 멀리 느껴지고 당장 내 앞에는 다급한, 지금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축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돌아와야 할 복을 다 빼앗기는 것 같고 나에게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 그 조급하고 다급한 마음에 엉뚱한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조금 더디고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에 예비한 열매와 복을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에스더 말씀 계속 보는데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애를 써요. 계속해서 그런데 끊임없이 대적들이 와서 방해해요. 뇌물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며 방해하고 왕에게 계속 상소문을 올려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잖아요. 16년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악한 방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심지를 가지고 주의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의 말을 통하여 힘을 얻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시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로는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유다를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에스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점점 만만치 않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려고 힘쓸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당장 다급하고 당장 손쉽고 당장 변법을 쓰면 결국에는 험악한 인생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을, 어려울 때는 전공법이라고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의 심지를 굳게 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세요.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행복축제 선포했습니다. 요즘 전도하기 만만치 않죠.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럼 전도하기 쉽지 않다고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채워 누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여전히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바른 목적과 바른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바른 일꾼들 다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삭처럼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기 중심으로 되는 노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아는 어른이 되어지는 우리의 아름다운 황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경쟁력에 뛰어난 한 자녀로 기르기보다 형제지간에 우애하고 화목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래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언제 우리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에서처럼 감정을 앞세우고 혈기를 앞세워서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쓰임받을 수 없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여 믿음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야곱처럼 도랑하고 험악한 인생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결국엔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을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삭처럼 나이 들어가며 우리의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중심적으로 되는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할 줄 아는 어른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정을 앞세우고 혈기를 앞세우고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아버지 믿음의 성숙한 인격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선한 일꾼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아버지, 세상에서 경쟁력 있고 공부가 잘하고 똑똑한 자녀를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형제지간에 우애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들로 길러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언제나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쉬운 방법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싸우니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심겨져서 아버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고 가치가 무너지고 세상의 옳고 그름이 무너지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와 저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더디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케 하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